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866면 우리 시편 8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요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리리이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클래식을 들으면 저절로 잠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클래식을 잘 감상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클래식을 잘 감상하려고 하면 무슨 특별한 요령이 있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클래식을 이렇게 잘 감상하려고 하면 첫째는 어떤 클래식 음악이든 그 음악에 주제음이 있대요. 테마음이 있는데 그 테마음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테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면 훨씬 더 클래식을 감상하는 것이 수월하대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클래식에 이제 많은 악기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어떤 악기들이 쓰였는가도 생각하면서 왜 이 부분에 이 악기가 쓰여졌을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듣게 되면 아주 클래식을 잘 감상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요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요령이 클래식 감상하는 거하고 너무 흡사해요. 성경에도 주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성경이 긴 오늘처럼 이렇게 긴 내용인 경우에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주제가 간단한데 그 주제를 자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주제가 뭔지를 알면 성경 읽기가 수월해져요. 또 하나는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꼭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착안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 내가 지금 깨달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도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테마음은 하나예요.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한 건데요. 본래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원문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한글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비슷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인자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질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뜻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인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인자하고 자비롭고 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러고, 그런 법이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또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은 특별한 조건을 내거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그냥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를 해주세요. 특별히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너는 이거를 해라, 뭐 또 저거를 해라, 그런 요구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용서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성실하세요. 진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뒤끝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랬으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 어제 뭐 그랬었지, 이런 것을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전혀 어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해줘요. 자녀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뭐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 그런 그 자녀를 보면은 애처로워서 용서를 해줘. 근데 우리는 항상 뒤끝이 약간 남아. 그래서 용서해줬지만 그 다음날 보면 너 그랬지?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잘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전에도 너 말이지. 우리는 그러잖아. 다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 뒤끝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도 어때? 돌아서면 또 회개를 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그렇지 않거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뒤끝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뒤끝 없이 용서해주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해서 어느 날 뒤끝이 없어지게 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도 뒤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다니까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어떻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시는 걸까?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자, 우리가 누구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 다 윈윈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한쪽만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한 약속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싫어하죠. 그리고 또 그런 약속은 강압적으로는 약속할 수 있지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그런 약속은 안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약속은 너도 좋으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보통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뭘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게 없어. 항상 누구에게만 좋아? 우리에게만 좋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 없어요. 다 그냥 우리만 좋은 거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함께 해주겠다 오늘만. 내일은 또 내일 가서 보자. 그래도 오늘만 함께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오늘만 함께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모레도 함께 할 것이고 너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아니, 내가 모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함께 해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시겠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잖아요.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흉악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함께 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흉악한 모습이라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야.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멋있는 모습이면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보다도 더 못한 모습인 나를 똑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많은 그 자손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너에게 또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약속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약속도 가능하지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사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땅 한 평도 없는데 그 수많은 너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믿고 싶어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좀 증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 써달라는 거야. 조그마한 쪽지라도 하나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좀 하나 해서 하나 주면 그러면 내가 더 믿기에 더 수월하겠다는 거야.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죠.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좀 축복하는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이왕 하시는 거 나한테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세요. 약속하는 것도 그래요. 아주 스케일이 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 써주는 것보다 오늘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자. 아예. 계약식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쪼갠 동물을 쭉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약속을 누가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어떻게 쪼개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죽기 전까지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약속을 파기하면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그걸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시냐면 횃불로 나타나요.
사방이 깜깜한데 횃불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밝게 보이겠어요. 근데 횃불이 혼자서 거길 지나가요. 이렇게 혼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약속한 것을 어긴다 할지라도, 너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인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그 얘기는 안 하셨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대대히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야. 나는 오늘 기도하러 나온 기도회 용사이신 여러분들이 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이렇게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제로 삼아서 늘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쭉 나오다가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그것은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은 나는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나는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라도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이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우리가 하질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하고,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가, 아니면 바로 지금 오늘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믿어야 돼. 용서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그 응답하시는 일을 두고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어떻게든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 주시는 일에 있어도 후회가 없으세요. 그 주시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이 저녁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응답하시고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